6월 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덴마크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누구도 감히 왕에게 함부로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힘을 가진 무서운 왕이 신분이 형편없는 비천한 한 여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여종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될까? 왕이라는 신분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에 여종을 궁전으로 데려와서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여왕의 옷을 입힌다면 그녀는 이 제의를 거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종이 진정으로 왕을 사랑할까요? 물론 이 여종은 왕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혹시 왕과 함께 살겠지만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그리워하진 않을까? 궁전에서 산다고 해서 과연 이 여종이 행복할까? 그리고 이 사실을 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왕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사랑의 관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여종이 자신이 왕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녀 자신도 자신이 하찮은 여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깝게 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먼저 빠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두려워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는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고 허락하시고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굴레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으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뀐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축복받은 세대인 겁니다. 이야기를 앞으로 다시 돌려서 여종을 사랑하게 된 왕은 여종을 비천한 신분 그대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그래서 왕은 거지처럼 옷을 입고 여종이 사는 오두막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고 여종을 얻기 위하여 왕이 새롭게 받아들인 신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왕위를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 등장하는 왕처럼 우리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신분을 취하셨어요. 인간이 되신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자기 낮춤의 겸손한 모습이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셨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왕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한 그 여종을 위하여 대신 죽은 왕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예수처럼 행세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이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